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또는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127편과 128편은 하나의 시와 같이 한 몸처럼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은 가족을 위한 시편이거든요. 128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127편은 가족의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의 형통함이나 가족의 복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127편이라면 128편은 우리의 가족을 또는 내 자신을 아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1절입니다. 1절과 4절을 먼저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라고 한다면 이제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단수로서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지위를 가졌고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천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린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복을 못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각각의 성도들에게 맞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앞에 있는 복의 내용인데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어쨌든 성도 각각 사람마다 다 거기에 맞는 맞춤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받은 복을 나도 똑같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겐 저 사람에게 맞는 복을, 나에겐 나에게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가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모세는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라는 것. 또한 신명기 14장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11조에 관한 규례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늘 배우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이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위치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인생을 끝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당연히 사람이 행해야 될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음을 보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유익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 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게 말할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11장에서 전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즉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가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어떤 행복한 일, 내게 득이 될 수 있고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떠나고 또 부함이 와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함이 와도 때로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받는 복은 도대체 무언가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받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2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동했는데 그 수고함이 어때다고요? 헛됨이 있음을 보게 되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러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헛됨이 될 수 있다. 왜요?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2절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열심히 노력해도 헛됨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헛됨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바로 1절입니다.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헛됨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그 자식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수고한 것대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입니다. 신명기 127편 2절은 그 반대를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복이 그냥 또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난 노력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고한 대로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과 노력을 흘린 자에게 얻어진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농사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홍수가 오거나 또는 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다 헛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대가를 하나님이 얻게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은 이겁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집 안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역성경은 내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집의 구석이나 모퉁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아내의 방이 따로 있는데 그 방은 아내가 취하고 살아가는 그 방은 한쪽 모서리나 모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일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거기에 있었던 그런 은밀한 구석에 있었던 방을 그냥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모든 일을 관할해가는 한 집안의 살림을 관할해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왜? 가정주부로서 그 가정 안에 복이 넘치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동시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당시의 아내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데 그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와 같은 예가 될 수 있겠고 또 이삭 같은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포도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지역은 건조한 땅입니다. 수분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곡식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 열매는 수분을 공급해준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자양분을 많이 공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성장해서 쭉 올라가서 열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의지해야 됩니다. 나무든 가지든. 그래서 그 가지를 타고 요즘에는 이제 철사로 하죠. 철사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가지를 타고 합니다. 무엇인가 의지해야만 되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인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약하면서 남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 포도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또한 남편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러면서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남편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결실한이라는 의미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포도가 열린 것처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크나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언가에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연약하고 약해서 어떤 것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축 처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세 번째 받은 복은 뭐냐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래된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옆에 삐져나온 가지, 새로운 줄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봄 되면 옆에 나무에서 싹이 나와서 그 가지가 성장해 가듯이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 어린 감람나무가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선함과 또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빠른 성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봄에 나온 가지가 얼마나 빨리 자라가던가요? 금세 자라가. 바로 이것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 또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가면서 빠르게 자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사회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4절로 6절까지 보십시다. 세 번째 생각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절은 1절의 반복입니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앞에서 말한 2절과 3절의 복을 그렇게 누구나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졌던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4편 3절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은 곧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출애굽기 20장 6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 시편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계속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복이 15절에 중간 부분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공동체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의 공동체까지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창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은 당대의 건강에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즐거움을 맛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아마 욥이 될 겁니다. 욥기 4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16절에 42장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보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거죠.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하면서 복을 받아 누렸던 겁니다. 처음 난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서 이렇게 복을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1편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라가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부모들의 소망, 꿈은 나는 어렵게 살아도 자식은 잘 되는 것이 소망이죠. 그러려면 그 자식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재산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